오늘은 누가복음 11장 세 번째 말씀, 듣고 회개 아니면 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떠한 죄된 마음이 있냐면, 왜? 나 회개하기 싫은데 회개 안 하면 안 돼? 난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니까 누가 뭐라 그래. 행여나 새해 첫날부터 첫 주부터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혹시 사단이 지금 밀가부를 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너희들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제 함께 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곳에서, 이 땅에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어요. 거기에는 선과 영광, 찬양만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동물의 그 가죽을 벗겨서 나의 수치를 가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만 나의 죄된 수치가 가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때 에덴에서 동물을 죽이는 그러한 피가 흘려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죄는 이미 벌써 앞에서 지었는데 이제 동물이 죽어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대요. 그전에는 모든 죄는요, 하나님이 다 책임졌어요. 죄가 뭔지 모를 때, 죽음이 뭔지 모를 때, 악이 뭔지 모를 때 선악과를 먹어도요, 다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위 하나님이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또 멸망과 저주와 죽음을 다 본 이상은 너희가 결정하래요. 그 결정을 뭘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순종하면 생명과 복, 불순종하면 저주와 화, 멸망, 그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셨지만, 이제는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상관없이 그들이 저주받는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30장 말씀에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많은 말씀을 다 선포한 후에는 너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 안 들으면 저주, 너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화가 놓였으니 너희가 선택해, 그래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다 해주셨어요. 구원도 이미 벌써 해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다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누가복음은요, 24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 의사인 누가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물론 1장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나와 있지만 다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9장부터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으니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누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9장 10장에는요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10장에서는 70인을 세우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임하거든요. 임하면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지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요점으로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배운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깊이 독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이 사람들한테 영광받아야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떠들 수 있지만 삶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본 게 뭐예요? 율법교사가 다 알아요. 지금 이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예수님이 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때요? 마르다 어때요? 예수님 좋아가지고 자기가 청했어요. 자기가 초청했어요. 근데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한테 싫은 소리 하잖아요. 큰 소리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뭔가 해주면 좋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다고 막 그러지만요, 조금만 기분 나쁘고 수틀리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바로 떠난다니까요. 배반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큰 소리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용서하옵소서.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주님 삶으로 살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부인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철저하게 사람으로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말씀을 하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하셨지?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귀신 쫓아낸 거 성령을 받았어요. 제자들 세운 거 기도함으로 성령. 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도 기도해.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하는 그 마태복음의 기도와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했다면 누가복음은 하늘에 계신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나? 아니, 누가 성령을 받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셔서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 아버지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요? 성령만 주시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이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또 28절에서 이사야 42장 1절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내가 너희 성령 줄게. 성령 줄게.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신 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 싫어서 떠났잖아. 말씀 싫어서 떠났잖아. 다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 줄게. 성령을 줄게.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도 쫓아내요.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는 죄도 끊어진다니까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누가 통치하는 곳이 돼요? 하나님, 성령. 그 우리는요,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귀신을 쫓아내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4절이에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 어떨 때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마음 평안하지요? 그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이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귀신 쫓겨나갔을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잖아요. 근데 청소되었을 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그러면요, 영혼 육이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이 벗겨지고 끊겨지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세월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 높아지지 마세요. 교만해질 필요 없어요. 그때 더욱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귀신 나간 그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아, 저 예수 귀신 나간 거는 봤는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었어. 그렇게 얘기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큰 표적 보여봐. 더 큰 표적 보여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긋장을 내요. 거역하는 영이 이 마음 가운데서 커지는 거예요. 의심의 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나?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논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계속 표적 보고 기적 보여달라고 쫓아다녀요. 여러분들, 표적 보고 기적 본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봤는데 왜 순종 안 하고 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떠한 표적으로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잠깐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무엇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표적이 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일단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나에게도 역사하시겠지. 아멘. 주님 믿음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교회에 믿음으로 나오는 발걸음.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요, 표적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예 못 믿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자들은요, 표적 이적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순종만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표적 보여달라,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 주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때만 악한 것 같아요? 아니요. 노아의 방주 시대부터 악했어요. 지금까지 악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양이 다 여러 가지라 각기 달라서 그렇지 다 악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똑같은 병행구절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한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표적, 너희들이 표적 본다고 되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 태반이었어요. 우리는 표적 본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게 다 표적이 아니지. 그래서 다시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게 이게 표적이야. 너희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니네들한테 나타나서 니네들 정죄하고 심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남방 여왕, 그 스바 여왕이 그 멀리서 땅끝에서 솔로몬한테까지 왔지. 근데 그 말씀 듣고 하늘로부터 온 그 지혜의 말씀 듣고 자기의 모든 재산 다 드렸잖아. 그러면서 회개했잖아. 은혜 받고 갔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누가는 여러 가지 얘기가 복잡하니까 다른 얘기 다 이렇게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악한 세대에게 필요한 거는 말씀밖에 없어. 말씀. 이 말씀으로 너희가 회개하는 것. 이 회개만이 너희가 살 거야. 너희들 절대 회개하지 못해. 근데 말씀으로 너희가 말씀 듣고 성령을 구해.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한번 회개라는 것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 너희가 회개하면 그게 표적이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보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는데 어떤 표적이래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는 요나가 알아요. 그치요? 요나는 알아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에요. 요나가 그 니느웨를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길 만에 저 사람들 회개하는 게 싫어서 듣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죽기 싫어가지고 나 지금 순종하고 있거든.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40일은 이거 했거든. 근데 그 말 듣고 왕부터 동물까지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 금식까지. 옷을 삼배옷을 입고 다 죄를 무릅쓰고 이 죄를 덮어쓰고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그 악한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의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전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했다는 거.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32절 같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어떤 표적이에요? 요나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말도 안 되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토록이나 선포하기 싫었던 그 회개의 선포. 요나도 이게 기적이잖아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죽었다 살아나서 거기서 회개했다가 겨우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하루나절 외치고 다녔다고 니느웨 사람들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했다는 거. 겨우 요나가 억지로 회개의 복음을 외쳤는데도 회개했는데 여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지금 회개를 선포하는데 너희 회개 안 해?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니?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니? 야, 우리들은 요나가 억지로 저렇게 회개를 외쳤는데도
회개 선포를 외쳤는데 우리 그 회개 듣고서 다 회개해서 용서받았거든. 근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그 사랑의 표징으로 너희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데 너희 회개하지 않아?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이뿐이에요? 똑같아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사람들을 정죄한대. 왜요? 자기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듣고 싶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지혜롭지? 땅끝에서 왔대요. 근데 솔로몬보다 여기 더 큰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스바 여왕, 그 사람 얘기가요, 열왕기에도 써있지만 역대하에도 써있어요. 근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역대하 9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솔로몬의 무슨 말을 들었기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인 거를 찬양한다니까요. 그래서 왜 수백 년 지난 다음에 그 빌립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사야 53장 말씀 듣고서 회개하고서 세례받고 간 그 말씀 있죠? 사도행전 8장 얘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머나먼 길을 예배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스바 여왕 이때부터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으면요, 그가 금 120달란트를 냈대요. 매우 많은 향품, 보석 다 왕께 드렸대요. 이게 솔로몬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신학자가 환산했는데요. 뭐 완전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거의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하나님 앞, 그 솔로몬 앞에 드렸다는 거. 주의 예물, 성전 위에서 사용해달라고. 여러분들 은혜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영광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회개밖에 없어. 말씀이 임하면 회개해야 돼. 그래서요, 33절부터 35절까지는 등불 비유를 해주세요. 등불. 이 등불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빛이라고.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빛이에요. 근데 이 등불을 켜서 사람들이 숨겨놓지 않잖아요. 다 등경 위에 두잖아요. 다 보라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눈만 있으면 볼 수 있어. 내 몸의 등불은 눈이야. 눈. 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가. 너가 눈이 똑바라서 세상의 것 보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 쫓아다니고 권력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지 않고 너가 오직 말씀 하나님 나라 위의 것, 너 눈이 성하면, 이게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너 눈이 온전하면, 한 군데만 보면 그거예요. 눈이 온전하면 뭐예요?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정상적으로 같이 보잖아요, 한쪽으로. 근데 눈이 사시면 어때요? 이쪽 보면서 저쪽 보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쪽 눈으로는 세상 바라본다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너네 눈이 나쁘면, 이거는 원어적으로 악하다는 얘기예요. 너 마음이 악해서 말씀을 안 보고 말씀도 보고 세상도 보고 양다리 걸치면 이거는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거하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근데 여러분들 오직 돈,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거기에 미쳐있지요. 그거를 주님은 나쁘다고, 악하다고. 그럼 결국 너는 양다리 걸치다가 세상 거 바라보다가
죽게 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한번 확인해봐. 몸이 밝아야지. 말씀이 비춰질 때 밝아져서 너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다 나가도록. 여러분들,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어머, 저 사람 의롭다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의 빛, 요한복음 1장 9절 창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생명의 빛이 계시다니까요. 말씀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생명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세요. 그때 빛으로 비출 때 얻은 것은 다 내보내시고 회개하시면 온전하게 밝게 된대요.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표적 구해봤자예요. 여러분들 말싸움 해봤자예요.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먼저 배워야지요. 배우기에 힘쓰고 말로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연약해도 말과 삶이 똑같은 사람들만 자라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는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그럼 딱 여기까지 끝나면 너무 가벼울까 봐요. 다음 주에 할 거 제가 잠깐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은 어떠나? 그 예가요 37절부터 54절까지 나와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바리새인의 예를 잠깐만 들게요. 다음 주에 할 테지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고 벙어리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언쟁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자기네 집에 청하고 싶어요. 마르다처럼 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초청했어요. 예수님 같이 식사하지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청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해서 청했어도 꼬투리 잡는다니까요. 교회 좋아서 나왔는데 은혜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을 텐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거역의 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불순종하게 하고 이제 말씀을 거스려서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바른 말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는 줄 아세요? 53절 54절 보니까요, 거세게 달려들어요. 자기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따져 물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요. 근데 나를 방어하거나 나를 뭐 변명하고 싶을 때는요, 괜히 따져 묻고 화내고 여러분들 거세게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괜히 그 말에 꼬투리 잡고서 계속 책 잡고 노려요. 이거 다 공통적이에요. 다 지금만 그러고 뭐,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뭐 다른 거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냥 손을 물에다가 담갔다 빼는 거 그거 안 했어. 뭐 손이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율례, 자기네들 그냥 결례.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뭐 규례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지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 안 했다고? 저 사람 이상하네. 예수님 좋아가지고 초청해놓고서 이 교회 와가지고 몇 주 다녀보니까 좋아가지고 해놓고서 저 사람 이상하네. 나 저 집사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 나 저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성령 못 받고 순종 안 하면 다 그게 결과예요. 이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변호하기 위해서 책 잡고 그 사람 모함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줘요. 그걸 아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겉의 모습 장가 대접은 깨끗한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탐욕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약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빼앗고 말아요. 반드시 빼앗고 말아요. 그래서 이 마음 자체를 여러분들 뿌리채 뽑아야 돼요. 악도? 이거는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요, 내 마음속에 남의 거에 탐욕, 남의 거를 뺏고 싶고 내 마음에 의도가 선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교회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이게 선순환이 돼요. 그게 자기만 위하는 사람 있지요. 다고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결국 끝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의 겉에만 치장하니. 겉을 만드신 주님께서 속도 만들었잖아. 너희 마음으로 구제해. 너희 마음으로 구제해. 겉으로만 그렇게 치장하지 마. 겉으로는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11조 내고. 너 그거 11조 왜 하니? 11조 하는 거 감사하지.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귀한 거지. 근데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영광. 어머, 저분은 저것도 11조를 띄어 했대. 물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면 너무 영광 돌리는 거지. 너무 영광스러워. 근데 43절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그것 때문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사랑하지도 않아. 구제할 생각도 없어. 근데 성도들 볼 때 교회 성전에서는 다 의식을 하면서 이거에 11조, 이거에 11조, 이거에 11조. 그게 오늘 42절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구제 못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구제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 마음의 악독이 벗어버려져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11조 드려라. 왜요? 11조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해 주시며 나의 모든 일상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물질을 벌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 10의 1조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의 9는 너 쓰고 나한테는 10의 1만 줘도 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의식은 다 빠지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모든 사랑은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 앞에 저 사람한테 영광받아야지, 칭찬받아야지. 그럴 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외식하는 거, 외식. 귀신을 쫓아내도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역해서 날마다 말싸움하고 자기 변론하고 자기 변호하고 기적 쫓아다니고 어디 치유의 은사 없나 매일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말과 삶이 따로 살아서 따로 돼서 외식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외식이 어려워요. 이중적인 삶을 살고 말과 삶이 다르면 우리 교회는 또 겉면하고 안 되면 또 그렇게 또 해요. 왜냐하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삶은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 그거는 교회 이렇게 교회를 뭐 이단들을 우리가 왜 쫓아내지요? 이단들을 교회를 와해시키잖아요. 그치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세상 얘기 자꾸만 들어와서 하고 그리고 자꾸만 싸움하고 뭐 이런 사람들 세워나가지요. 세워나가는데 이게 바뀌질 않으면 그거는 이제 징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 주님에서 살겠다고? 그럼 그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안 되면 회개하시면 되고요.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도와줘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모습.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 생명이 없는 사람들. 말로는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듣고 회개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냥 마이크가 돼서 도구가 돼서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화가 아닌 복으로 2026년도를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